하나님이 바꿔놓고 나니까 그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채워지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행동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그의 신앙 간증이 오늘 이 방금 봉독한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절대적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부정적인 자신은 깨어지고 온전히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변화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확실하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어느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만한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혈압으로 쓰러졌어요. 일하다가 혈압으로 쓰러져가지고 정말 완전히 참담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신이 일해야 되는데 자신이 일하지 못하게끔 몸이 혈압으로 쓰러져서 병에 누워있고, 아내와 자녀는 정말 이제 먹을 것도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환난과 시련을 당한 이 농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이 끝장이구나. 저절로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식하고 울고 몸부림치다가 나는 죽는다 고통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시험이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겨야 한다, 이렇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참담하고 암담해서 끈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절망적인 부정적인 마음의 자아가 나와가지고 계속 자신을 어둡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정적인 마음을 주면서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이 이 농부의 마음에 탁 부딪혀오자마자 이제까지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좌절이고 절망적이던 그의 의식이 순식간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비록 본인의 처지는 고혈압에 쓰러져서 처절하게 아무것도 못할 형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와서 그의 마음의 의식이 변화된과 동시에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순간 자식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니까 내게 주신 아이디어인데, 이유 없이 너희는 전부 다 밭을 다 다시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자. 그래요. 옥수수를 자녀들 보고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돼지의 먹이로 썼어요. 옥수수는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먹이, 지금도 사람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먹는 이 사료를, 이 옥수수를 돼지의 사료를 쓰니까 이 돼지 고기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질이 좋고 고기 맛이 좋고.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뭐 한우가 요즘 뭐 인삼하는 거나 이 얘기 언젠가 텔레비에서 나오는 걸 들어봤는데 한 마리인가요? 그네 뭐 굉장히 비싼다는 얘기 듣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비쌉니까? 일반 한우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먹이가 다릅니다. 사육 방법이 다르네요. 그 사육 방법이 뭐가 다르니까 먹이가 다르대요. 먹이가 뭘 다르냐니까 보편적으로 소가라 이런 거 먹는 거 뭐니까 아니래요. 뭐 인삼에다가 무슨 한약에다가 넣어서 먹인다니. 그래가지고 사료를 먹고 자란 한우는 뭐 엄청나게 큰과 동시에 고기맛 좋아가지고 굉장히 비싸게 실제적으로 팔려서 아마 좀 분들이 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텔레비에 얼마 전에 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렇게 옥수수로, 사람 먹는 옥수수를 가지고
사료를 써서 돼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소시지를 만들었어. 갖다 팔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절한 절망에서 할 수 없다고 몸부림치고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 13절의 말씀이 부딪히자마자 할 수 있구나 생각하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가지고 그는 그걸로 아주 맛 좋은 소세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몇 년 만에 백만장자로 변했어요. 그 오늘날 전 미국 이 식탁에 오르는 소세지도 이제 회사가 여러 회사입니다. 그 처음에 나왔던 이 소세지가 바로 중풍병자, 즉 고혈압, 중풍병 등 이 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디어로 얻은 그 소세지가 이렇게 지금 대단합니다. 이 농부는 몸이 건강할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정도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마자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아이디어를 그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서 먼저 누워있지만 그를 하나님은 백만장자로 만들어 놓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나는 못한다, 나는 안된다는 부정적인 자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가 숨어 있어서 드러나질 않습니다. 무서운 시험과 고난에 부딪히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양당간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바로 부정적인 자아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아가 드러난 다음에는 긍정적인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환경과 환난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긍정적 신앙을 여러분이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한 동기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약속을 굳게 신뢰했다는 것. 우리는 사실 이 말에 대한 책임을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환경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을 안 줄래 안 줄 수 없게끔 만드는, 정말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막 주고 싶은, 뭔가 그를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재령을 아주 애교 있게 떨어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도 바람, 아무리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가 성질을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다가도 그 어린 아무것도 뭐 철없는 어린아이가 천사처럼 빙긋빙긋 웃으면서 놀아보세요. 그럼 막 화도 다 풀리죠. 거기서 났던 성질도 사라지죠. 그걸 보면서 그냥 막 저절로 기뻐. 그리고는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 다 해주마.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어린 자네가 천사처럼 노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 저런 환경에서도 나를 저렇게 의지하는, 내가 네 믿음대로, 내가 너와 이 말씀으로 한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기근이 오나 가뭄이 들어도 요동치 않고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또한 75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애굽 여인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바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뜨겁게 부딪혔어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적자, 즉 내 부인 사라를 통해서 그에게 나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못 기다리고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하나 낳는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거립니다. 회개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부딪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과 믿음이 일치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리고 나서는 회개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딱 들어찼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이삭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적자를 얻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표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게 되면 그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무리 원대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믿음과 축복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게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물이 나오는데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 연못물에 아무 때나 사람들이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서 들어가도 목욕을 해도 전혀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만 낫느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뜨겁게 끓어오르기만 하면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이 동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똑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똑같이 읽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먹기에 달라서 각기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부딪힘이 없이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서 단 1시간 아니 단 10분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정말로 주의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 청정하는 심정으로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혀와서 저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구나 하고 믿게 되면 여러분의 꿈과 그 말씀과 일치되면 그때 핵폭탄 같은 폭발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충격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과 합쳐지게 되고 결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합쳐지는 역사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첫째 회개하십시오. 먼저 회개하면 역사가 있는 회개하고 순종을 해야 여러분이 꿈꾸는 그 모든 목표를 놓고 그걸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때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는 믿음은 그 마음 자체가 길거리와 같고 아니면 돌짝을 바치고 아니면 가시떨기 바치고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밭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순종하면 옥토와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로 싹이 돋고 수백 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힘으로써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마음에 믿어진 대로 입술로 시인한 사람.
여러분, 말이라는 건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사람에게 있어서 말은 힘이다. 즉 능력이다. 말이 곧 폭탄과 같은 파워력을 가진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 지은 거 아닙니까?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겨. 하늘이 생겨라 말씀만 하니까 하늘이 생겨. 이게 이 원자폭탄이나 세상에는 어떠한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심을 이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온전히 마음속에 그는 자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큰 부자가 있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100세의 자식을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온 밤하늘의 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의 후손처럼 영상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지금까지 믿고 그린 것을 시인해봐라.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로 바꿔라. 아브라함이란 많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아버지다.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리고 너의 이름, 너의 부인의 이름은 사레가 아니라 사라로 바꿔라. 그래서 그 부인의 이름은 많은 자녀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늙은 90세와 100세에 늙은 노인들이 실제는 자식도 없는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서로가 부를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이. 근데 그 뜻은 뭐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요, 많은 자식의 어머니요. 그렇게 부르고 있다. 입술로. 실제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자기들이 부부가 부르기를 많은 자식의 아버지요, 많은 자식의 어머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는 일이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하늘이 내리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인데도 말에 의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시인한 대로 많은 이 시인을 하면 그 모든 시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입술로 시인해라. 동양의 습관은 부부간의 이름 부르기를 거부하지요. 만약에 부인이 남편 이름을 홍길동아, 홍길동씨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은 전부 다 자기 이름 부르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적이에요. 왜냐? 그 의미가 그에게 계속 강력하게 파장을 전달하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사라요. 이 말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많은 자식의 어머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됐고 민족의 조상이 됐고 또 사라는 그 말대로 많은 자식의 어미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입술로 시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이 입으로 시인하여 이룬대요. 마음에 믿기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은 맞지만 그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입술로 시인을 해야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마음에 믿는 건 좋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지요. 그러나 시인이 없으면, 입술로 시인을 하지 않으면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당장 인간적인 말로 원망불평 튀겨나오면서 또 귀신 쫓던 거 또 쫓아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날마다
귀신 쫓던 모든 습관의 의식이나 말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생의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내 사업은 성공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걸어가는 인생길은 푼준한 쉴만한 물가의 삶으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좋은 시인을 하면 여러분 귀신 쫓던 모든 이 시인하든지 사라져요.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언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술의 말 때문에 내가 온갖 얽힌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얽어맨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 뭐 누가 무슨 실세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감옥에 들썩날썩하고 온 사람이 쳐지고 자기도 인생이 감옥으로 오라 가라 하고 경찰서 오라 가라 안 했으면 아무 말 안 할 텐데 말하면 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성공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시인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시인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은 내가 시인한 믿음에 시인을 하면 믿음으로 잡히게 되고 축복을 시인하면 축복으로 잡히게 되고 풍요를 시인하면 풍요로운 인생으로 잡히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공을 시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성공의 승리로 잡혀갈 거 아닙니까?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명한 법칙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되겠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노력만 한다고 다 부자 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걸어간 정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야 세상에도 성공하듯이 이 신앙에서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고 축복했던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입술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며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대중 앞에 가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라지고 있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대중 앞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이 철저한 크리스찬임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네가 많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시인을 하시고 축복을 노래하세요. 항상 돈이 없고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울상을 지으면서 말하는 그 사람은 항상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밝게 웃으면서 숨 넘어가는 꼴깍거리는 일이 있어도 밝게 웃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잘 열어주시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내가 믿으면서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너희에게 있는 걸 가져오라고 그랬지 어디 다른 데서 얻어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 가져와 봐라. 5,000명 무릿속에 빌립과 안드레와 제자들이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니까는 그 모인 사람 중에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온 군중을 뒤져보니까 이 어린 소년이 자기 도시락으로 먹을 거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리 가져라. 그리고 올려놓고 하늘을 우르르 축복기도 하고 다시 줬습니다. 갖다 다 나가줘라. 그러니까는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 축복기도를 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성경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남자만 5,000명이 없어요. 남자만. 이 유대 나라 때는 여자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장정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5,000명인데 먹고 남은 광주가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그러니 남편 가는데 최다식이 따라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 보면 5,000명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내가 없어도 여기에 모든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말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없을 때도 있다고 시인하면 축복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기를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함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없다, 못한다, 안된다, 이런 잘못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나에게는 사랑이 넉넉하다, 우리의 가정은 평화와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나는 늘 건강하며 내 인생의 미래는 밝다고 여러분이 말을 하십시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 못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살인자도 하는 것이고 깡패와 도둑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의 감사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인간의 감정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정말 모든 내 앞에 캄캄하고 지륵같이 어둡고 정말 모든 환란과 시련이 파도처럼 넘쳐와서 내가 도저히 이 환경에서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절대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환경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이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체험을 못해본 분은 전 목사님이 좀 어찌 좀 이상한 거, 쓸데없는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닌가, 이상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체험이고, 기독교 신앙은 체험이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오랜 30년 교회를 다녀서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한번 쫙 만난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헛일이에요. 천국은 갈 줄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에 만날 길이 없어요. 이러한 사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천천히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땀과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입되지 못한 신앙, 그건 잘못된 신앙. 신앙은 하나님이 내 일생을 개입하게 만드는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사람을 구분해라. 사람은 감정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런 종류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런 것이 나를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잘못,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좀 미래가 캄캄한 사람이죠. 왜냐, 언제든지 감옥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흉기로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배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만이 그런 모든 걸 초월하고 이길 수 있어요. 흉기로 변하지 않고 절망일 때 웃을 수 있고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 절대 절망할 때 모든 세상적인 거 허울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싶고, 그게 하나님과 나의 일대입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갖다 붓기 싫어도 부을 수밖에 없는 성품, 사고방식, 행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 완전히 첫째로는 긍정적인 마음의 바탕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으며,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는 없지만 마음의 그림 꿈을 항상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배웠으니 여러분도 실천해서 하나님 만나 기적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원회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 운행 같습니다. 오늘 예배 참상사라는 성령들의 생애와 가정과 사업 위에 섬기는 몸된 재단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